성경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말씀 스크린과 성경 보고 합독합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더라.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너의 눈물을 다 씻어 주리라. 같이 읽어볼까요? 너의 눈물을 다 씻어 주리라. 가슴에 한 손 얹고 시작. 너의 눈물을 다 씻어 주리라.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장례식 때 저희가 나누는 말씀이에요. 제가 장례를 집례하면 항상 발인 예배 때 이 본문을 가지고 나눕니다. 왜냐하면 둘째 날이 되면은 사랑하는 가족을 마지막으로 얼굴 보고 입관하게 돼요. 입관하면서 그 마지막 얼굴을 볼 때 입관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가족, 우리 식구 너무 예쁘다, 너무 사랑스럽다,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살아있을 땐 표정이 있거든요. 살아있을 땐 생기가 있거든요. 살아있을 땐 혈색이라는 게 있죠. 근데 사람이 죽고 나면 표정이 사라져요. 혈색이 사라져요. 더 이상 얼굴에서 희망을 찾아볼 수 없으니까 그렇게 시신이 되어 마지막 얼굴 인사한다고 누워있는 가족을 볼 때요, 모두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픈 것 같고 외로운 것 같고 답답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으니, 그래서 입관한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고 나면은 계속적으로 입관식 이후에 이제 편안하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마지막 보았던 그 차디찬 모습, 식어진 모습, 외로운 모습, 아픈 모습, 그 모습이 뇌리에 남으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 아파하고 계속 힘들어하고, 더 잘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더 잘해주지 못했다는 아픔 때문에 그렇게 죄책감을 갖기도 한다는 거죠. 하루가 지나면서 계속 아파하는 가족들이 이제 발인을 해야 되는데, 발인은 사실은 믿는 자들에게는요 천국 입성식이에요. 아멘입니까? 천국 입성식이기 때문에 그때는 아픔보다는 그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언약의 걸음을 걸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발인 예배를 앞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천국이 무엇이며 지금 예수 안에 세상을 떠난 자가 저렇게 주검이 되어 누워있고 차디찬 모습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누는 본문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을 잊지 마세요. 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은 고난 가운데 있고 핍박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는 그 교회들을 향해서 이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너희에게 지금 있지만 믿음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는 너희들 곧 하나님의 소망 안에 구원이 있으리라, 그렇게 소망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얘들아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라. 아멘. 그렇게 도전하기 위해서, 확신 주기 위해 기록된 성경이 요한계시록이라고요. 저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요한계시록은 나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다. 여러분 소시적에 러브레터 한 번씩 받아보셨죠? 써보기도 하고 받아보시기도 했을 거예요. 이 러브레터를 받아보면 거기서 보통 내용의 어떤 큰 주제는
두 가지 정도가 될 겁니다. 받은 사람이, 쓴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당신을 사랑해, 당신을 좋아해,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면서 사랑의 메시지를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그 내용이 절반. 나머지 중요한 또 테마의 주제가 있다면 그건 뭐냐면 약속이죠. 언약이죠.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줄게, 내가 앞으로 저렇게 해줄게,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줄게. 그렇게 약속하는 메시지를 쓴단 말이죠. 러브레터에. 제가 저희 딸이 뉴질랜드가 있을 때 사모님이 뉴질랜드 잠깐 갔는데 비어있는 동안에 혼자 있을 때 집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를 하면서 기왕에 내가 혼자 있는 거 짐을 절반으로 줄여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온갖 짐을 다 꺼내서 다 버립니다.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지에 10봉지인가를 버렸어요. 근데도 아직도 쓰레기가 남고, 버릴 것들, 안 쓸 것들 많아가지고 당근이라는 곳에다가 제가 다 올렸어요.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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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눕니다. 그 시절에 여러분이 나눔을 한번 봤으면 제 것을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나눕니다, 나눕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가져가고 저거 가져가고 다 나눴어요. 전 처음 알았습니다. 나눔을 많이 했더니 당근의 온도가요 쑥쑥쑥 올라가요. 이 은혜가 올라가야 되는데 당근이 올라가요. 그 당근 온도가 최고점에 이르러서 막 끓고 있는 거. 그때 많이 나눠서 그래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하다가 우연찮게 화장대 서랍 안에서 지갑을 하나 발견했네요. 사모님의 지갑을 발견했어요. 야, 제가 혼자 있잖아요. 아, 이거 웬 떡이냐. 그러면서 제가 기대감을 가지고 그걸 열었습니다. 혹시라도 그 지갑 속에 내가 건질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갑을 딱 열었어요. 근데 거기에 시퍼런지 펜 하나도 없고 쪽지가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쪽지를 딱 꺼내봤더니 거기에 세로로 이렇게 편지가 쓰여 있는데, 보니까 제가 사모님 만난 지 1년이 채 안 되던 때 사모님에게 썼던 쪽지였어요. 타자기라는 걸 처음 만져봤는데 신기하잖아요. 타자기에다가 종이를 넣고 신기해서 타자를 탁탁탁탁 치는데 재밌어가지고 A4 용지를 이렇게 세로로 해서 한 줄당 두 글자씩, 얼마나 유치해요. 한 줄당 두 글자씩 딱딱딱딱 또 나에게 와줘요, 고마워요, 온갖 얘기 썼겠죠. 거기다 뻔한 내용 아닙니까? 별도 달도 따줄게, 막 이런 내용 썼겠죠. 내가 다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이쁜 것 같아, 뭐 그러면서 막 썼겠죠. 근데 그때 그 연애 초기에 썼던 그 쪽지, 그것을 세상에, 아니 그걸 옛날 이야기지, 그거를 그때까지 간직하고 있어요. 그거를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다 동여매가지고 상하지 않게 만들어서 그것을 25년이 지난 때까지 지갑에다 꼬깃꼬깃 구겨서 넣어놓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그랬을까요? 전 다 잊어버렸는데.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냐면 거기 보니까 언약이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줄게, 내가 저렇게 해줄게,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 약속이 얼마나 의지할 만하고 힘이 됐으면 그걸 거기다 꼬깃꼬깃 넣어놓고 상상이 가죠. 가끔씩 이렇게 말 안 들을 때마다 꺼내보고 속 썩일 때마다 꺼내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혼 생활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을 텐데 그때마다 거기 써놓았던 약속의 메시지가 힘이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네가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 길은 아직도 외로울 거야, 아직도 힘들 거야, 아직도 답답할 수 있어, 아직도 많은 시련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너 이 약속 믿고 잘 견뎌내라. 그래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러브레터, 그게 요한계시록이라고요. 한번 세 가지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어린 양의 피로 씻어 깨끗게 하리라. 한 번 더. 어린 양의 피로 씻어 깨끗게 하리라.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말씀 다시 보여주실래요? 2일 후에라고 써 있어요. 2일 후에가 뭔지 아시죠? 그동안에 6가지 인재앙이 있었는데 그 재앙이 이 땅에 실현되면서 그 다음에 뭐 했어요? 3주 전에 나눴던 말씀, 택함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천사가 나와서 이마에 인을 찍어요. 너는 택함 받은 자, 인침을 받은 자들이 다 인침이 임했을 때
그때 그들을 다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데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어떤 옷을 입고 있대요? 흰 옷을 입고. 찬양대가 우리 가운을 입는 게요, 그냥 옷을 다르게 입었으니까 유니폼으로 입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다 벗어내고 하나님께서 죄를 씻어주시는 그 흰 옷을 입는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을 입는 거예요. 그런 흰 옷을 입고 뭐 한다고요? 손에 종려가지를 든대요. 종려가지. 이 종려가지는 유대 사회에서 왕이 행차할 때 왕을 위해서만 흔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믿는 자들 중에서 구원받은 자, 인침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경배를 시작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그 다음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뭐 하고 있다고 써 있습니까? 13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를 얘기하는지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 질문을 가지고 있어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14절에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라고요?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래요. 근데 환난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 자체가 환난이잖아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그 이후로 인생들은 다 저주를 받았어요. 그 저주의 결과로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다가온 게 뭡니까? 죽음. 근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환난이고 두려움이잖아요. 근데 그 세상의 모든 환난을 통과한 자들, 그들을 어린 양의 피로써 옷을 씻어 주신대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우리의 육신을 옷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 살면서 너무 죄를 짓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자꾸 더러워져요. 마치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놀다가 들어오니까 손과 발이 다 더러워지는 것처럼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탐욕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지고. 그런데 환난을 통과하고 하나님 전에 들어간 자들은 어떻게 해요? 죄의 옷을 다 씻어주시는데 어린 양의 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찬송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가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2절,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3절,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보혈이 나의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십니다. 맑히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도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죄의 옷을 다 씻어 흰 세마포로 바꿔 입혀주시니까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역사가 보혈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혈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벗어날 수 없는 한계의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날마다 죄 가운데 접촉되어 살아간단 말이죠.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이 더러워진 것을 씻을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 그래서 주 앞에 달려 나와서 예수님의 보혈로 계속 씻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보혈이 없으면 죄를 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할게요. 보혈의 능력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 죄가 사함 받는다. 여러분, 죄는 뭡니까? 찬송의 주제에도 있는 것처럼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짐이야. 여러분, 짐을 무겁게 지고 가는 사람 보신 적 있나요? 산에 가는데 등산에 배낭을 아주 그냥 무겁게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군에 있는 자녀가 행군을 하는데 행군 이 군장을 무겁게 메고 걸어간다. 너무 신난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가볍다, 웃음이 막 나오고 감사가 나와요. 그런 사람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짐이 무거우면 어떻게 될까요? 표정이 안 나와요. 표정이 일그러져요. 힘들어요. 지치는 거예요. 감사가 안 나와요. 노래가 안 나와요. 짐지고 있으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의 짐이라는 걸 다 지고 있는데 이 짐을 벗어놓으면,
근데 이 짐을 어떻게 벗을 수 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벗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보혈로 씻어주시면 죄의 짐이라는 게 내가 지고 있던 것들이 순식간에 녹아져 사라져버린다. 무엇이? 예수의 보혈이에요. 여러분 1부 예배, 2부 예배 찬양에 차이가 있어요.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의 차이가 있어요. 연배가 좀 차이가 있어요. 충분히 세대 차이가 있을 만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찬양의 분위기도 틀리고 선곡도 틀려요. 근데 가끔 1부 예배 인도자분이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그분이 조금 올드하시잖아요. 2부 인도자보다. 근데 그분이 가끔씩 보혈 찬송을 불러요. 찬송가. 보혈 찬송을 막 부르는데 제가 기억합니다. 앞에 있는 권사님들과 이렇게 좀 세대를 많이 사신 분들이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면서 좋아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신나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봐요. 근데 여러분 보혈 찬송 많이 불러야 돼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보혈 찬송을 부를 때마다 나도 모르게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게 있는 죄의 짐들이 씻겨나가는 거예요. 내게 있는 죄의 짐들이 떨어져 나가고 가벼워지니까 기쁨이 회복이 되고 감사가 회복이 되고 그 가운데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뎌질 때 있죠. 찬송 부르는데 공감이 안 돼요. 찬송 부르는데 은혜가 안 돼요. 말씀을 듣는데 지금 아무 느낌이 없어요. 공감이 안 되고 빨리 이 시간 1시간 반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1시간 반이 무슨 하루 반나절 같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교회는요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DP한 게 아니에요.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뭐라고요?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에요. 성경이 기록하기를. 그래서 성전은 들어오기만 해도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의 문지방을 밟는 순간 영적인 역사가 십자가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보혈의 공로가 계속 임해요. 성전에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내가 발부터 적시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왔다 가기만 하면, 제가 예전에 7년 전에 얘기합니다. 어떤 분이 삶에 굉장히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아파할 때 너무나 삶이 바닥을 치니까 힘드니까 집사님 그냥 끝나면 교회 와서 1시간씩 기도하고 가시라고. 그분이 처음에 와서 기도하고 가다가 아무런 감흥이 없었는데 한 일주일, 2주일 지나니까 그분이 갑자기 제가 이렇게 중간에 와서 기도해 주러 왔는데 저를 붙잡고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목사님 제게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문제예요. 이 십자가를 더 많은 사람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느꼈으면 좋겠어요. 누가 이 얘기한다고요? 밑바닥을 쳐서 차까지 다 사라져버리고 어쩔 줄 몰라 아파하던 분이 매일 교회 와서, 교회 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들어오자마자 영적으로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우리에게 흘러와 우리를 씻어내기 시작해요. 죄의 짐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심의 짐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보혈의 능력에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뜰을 밟는 분량과 영성이 비례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영원히 내 곁에 두리라. 같이 시작. 내가 너를 영원히 내 곁에 두리라. 15절 상반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언제일까요? 믿는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이 오늘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이것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오늘 집에 돌아가다가 예배 때 은혜 받아가지고 로또 복권을 샀더니 돌아오는 토요일날 로또 복권 1등 당첨됐네요. 그게 더 은혜로울까요? 사실은 답하기 힘들죠.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아서. 근데 사실은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은요,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면 행복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즐거워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더 섬기고 싶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싶고, 주님께 더 드림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성도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요즘에는요, 세상 일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관련된 일을 할 때 저 제일 기뻐요. 하나님의 일만 할 수 있다면 하고 싶네요.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면 신학하면 된다. 빨리 신학해서 주의종 되라. 근데 여러분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목사가 된다고 다 행복합니까? 목사가 된다고 다 늘 행복한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뭐 하고 지낸다고요? 밤낮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대요. 여러분 잘 재고하십시오. 계속 예수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일진데, 천국 가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대요. 여러분 솔직하게 예배 1시간 반도 버거워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1시간 반 벌써부터 언제 끝나나 이런 눈초리로 쳐다보고 째려보는 분들이.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어떻게 될까요? 어떤 아이에게 지나가다 예전에 이런 질문한 적이 있어요. 야, 천국 가면 밤낮 하나님 예배해야 돼. 목사님 천국 가면 죽는 거 아니에요? 성인식으로 얘기하면 네 자아다 죽겠지. 아이가 얘기하는 게 밤낮 성전에서 하나님만 예배하면 그거 지쳐가지고 쓰러져 죽는 거 아니냐고, 답답해서 어떻게 살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밤낮 하나님을 섬겨본 경험이 없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난해 준훈교회에서요 24시간 예배가 있었어요. 24시간 2시간씩 1시간 반씩 예배 인도자들이 돌아가면서 24시간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모든 사람이 다 24시간을 참석한 건 아니지만 갔다 오고 했던 분들을 볼 때 분명히 몸은 지치고 힘들 텐데, 그런데 영은 살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죠. 초월적 새 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우리 안에 뭔가 새 일이 일어난 것 같다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나타난 것 같다고, 그런 고백을 하면서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를 보게 된 거죠. 성경에 약속하고 있어요. 이사야 40장 31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렇게 된다고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같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시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아니하리라, 이겨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24시간 계속된다면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는 게 24시간 계속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15절 중반절 읽어볼까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씻김 받는 건 뭘 얘기하냐면 회개를 얘기해요. 회개를 통해 성결을 얻는 거예요. 자, 회개를 통해 성결을 얻은 자가 뭐합니까? 종려나무 가지 들고 밤낮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건 경배예요. 회개를 통해 경배로 나아가면 그 다음 어떤 역사가 있냐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뭘 치신다고 15절에 써 있어요? 장막을 치신대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야, 너의 회개를 내가 받았고 너의 경배를 내가 받았으니 난 너에게 가서 같이 살게, 너희들과 같이 가서 짐 풀고 너희와 함께 살 거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면, 이번 주간에 새벽 계속되고 있는데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이렇게 제가 기타 메고 찬양 인도하고 있었고, 또 앞에 찬양팀이 찬양 예배 드리고 있었어요. 여느 때와 똑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회중석에 있는 한 권사님께서 환상을 보셨어요.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내가 성현이에 강성현 목사 만나러 간다, 강성현 목사 만나러 간다, 그런 음성이 권사님의 귀에 딱 들려온 거예요. 들려오더니 갑자기 조금 뒤에 강단에 제가 기타 메고 서 있었죠. 저는 기타 메고 오늘도 좀 피곤하다, 땀 많이 나는 것 같다, 이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있는데, 보컬들 서가지고 찬양하고 있는데 흰 세마포 입으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내려오셔서 찬양에 맞추어 월십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춤을 추고 계셨다는 거죠. 그 순간에 권사님이 눈물이 막 쏟아졌대요. 부럽지 않습니까? 주는 교회에서 강단에서 천사가 춤을 추는 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춤을 추는 거 보신 세 번째 분이세요. 네 번째 분 되기 원하십니까? 새벽에 나오십시오. 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요, 그 경배하는 자리, 거기 주님이 임하신다. 거기 장막을 치시며 내가 나를 예배하고 나를 경배하는 그 자리에 너희와 함께 살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결과가 16절이에요.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왜 돈 버는 거야? 돈 벌어야 먹고 사니까. 그리고 지나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저도 벌써 지금 이 점심때가 돼가니까 속에서부터 벌써 배고프다, 힘들어, 소리 좀 작게 내, 이런 막 설교. 힘든 거에 또 먹어야 돼. 또 우린 자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냥 취해야 되고 부족하니까 아둥바둥 사느라 힘들어요. 근데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너 배고프지도 않는다, 목마르지도 않는다, 어떤 것도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리라. 왜 그런 열매가 맺힌다고요? 진정한 회개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운데 주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면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상하지 않고 배고프지 않은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전교인 수련회 갔다 왔는데, 수련회 둘째 날 끝났을 때 내일이면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끝날 때쯤에서 어떤 아이들이 성인들에게 못 물어봤어요. 근데 어떤 아이들에게 물어봤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내일이면 집에 가야 돼요. 목사님, 집에 안 가고 싶어요. 수련회가 좋은 건지 거기서 노는 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정말로 만약에 우리가 은혜 받으면 똑같은 고백하지 않나요? 여기서 내려가고 싶지 않아요. 계속 예배드리고 싶어요. 계속 있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똑같이 하게 되더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곁에 머물러 살게 되는 역사가, 그 은혜가 임하고 누려지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곁에 살게 해줄게. 계속 살게 해줄게. 이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세 번째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의 눈물을 다 씻어 주리라.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잘 보세요. 어린 양의 피로써 주 앞에 나오는 자들의 모든 죄의 옷을 다 씻어 주셔서 성결하게 만들어 주세요. 뭐라고요? 회개라고요. 그 회개한 자들이 종려나무 가지 들고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의인됨으로 어떻게 한다? 주님 밤낮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해요.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경배한다는 거죠. 이렇게 회개와 경배가 온전해지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을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나서 다 모여진 그들에게 한 사람씩 불러내는 거죠. 우리 뒤에 계신 분이 박주석 집사님인데, 찬양대 박주석 집사님에게 주석아 이름 좋지 않아요? 주석아 이리 와봐봐. 너 얼마나 사느라 고됐니? 얼마나 사느라 힘들었어? 많이 울었지? 그러면서 생명수 샘물로, 회복의 소생의 샘물로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세요.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니까 순식간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부활체가 돼서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상하지 않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죠. 기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도 있겠죠. 여러분 안에 기뻐서 흘리는 눈물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새 일이 일어나서 기쁘게 울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 교회들은 어땠어요? 핍박이 있었죠. 환란이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파서 울었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들, 끝까지 하나님께만 시선을 주었던 그들, 인침받고 건짐받아 어린 양의 피로 씻김받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동안 믿음 지키느라고 애썼다, 신앙 안에 절제하느라고 애썼어, 나를 위해 사느라고 애썼다, 내가 너의 모든 고된 눈물 다 닦아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는 보통 3번 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경상도에서 나온 말인 것 같아요. 남자는 3번 운다. 태어났을 때 응애 하고 울고, 그 다음에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 그리고 한번 울고, 나라를 잃었을 때 가슴을 치며 울고. 이게 사내 대장부다.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운다. 이런 말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랐거든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많이 울더라고. 더 많이 울더라고요. 미안해서 울고, 답답해서 울고, 내 뜻대로 안 돼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분통해서 울고, 또 목사로서 제가 얘기한다면 사역하다가 제가 부족해서 울고, 성도의 아픔이 제 아픔이 되어 같이 느껴지니까 울고, 때로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서 내가 떨어져 가지고 메마르고 있는 내 자신을 보니 한심하고 아파서 울고.
이렇게 우리가 울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사는 동안엔 눈물은 마르지 않을 겁니다. 계속 울 수밖에 없는 일들이 반복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요? 우리의 눈물을 다 씻어 주십니다. 그래서 주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 앞으로 나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소서. 회개하고 그 다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경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내가 너와 같이 살게 장막을 치시고, 그 뒤에 우리를 다 불러 모아 생명수샘물로 인도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간 자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짐과 눈물을 씻어 주심으로 그것이 은혜가 되어 누려지면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 그러는 거예요. 아, 좀 살 것 같아. 따라합시다. 살 것 같아. 살 것 같다. 여러분의 내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가슴에 한 손 얹을까요? 살 것 같다. 살 것 같다. 내일이 될지어다.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너의 눈물을 다 씻어 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다 씻어 주옵소서. 세상 사느라 지치고 상한 우리들, 하나님 다시 회개 온전하게 하시고, 열심히 주님 섬기는 경배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생명수 샘물로 나를 인도해 주시니, 세상 조건은 변한 게 없는데 생명수 샘물이 내 마음을 씻어 주시니, 내 심령의 곤고한 눈물을 씻어 주시니, 세상의 환경은 무너지고 상하고 아픈데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어 살 것 같은 내가 되게 하시는 은혜의 때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후렴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 한 번 더 가슴에 손 얹고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